우리 서울 강남 비전교회 한재웅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생각에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생각에도 좋은 재료가 있고 나쁜 재료가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 나게 하는 것이 좋은 재료이고 나쁜 생각이 나게 하는 것이 나쁜 재료입니다. 생각을 위한 최고의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면 좋은 생각이 납니다. 좋은 생각을 넘어 영원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한다 할 때 결정 과정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그 결정은 어떤 선택이 있어야 되죠.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어떤 좋을지 혹은 여러 가지 과정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하게 되고, 근데 그 선택은 무엇으로 기인하게 되냐면 정보라는 것에 기인하게 됩니다. 내 머릿속에 혹은 내 마음에 혹은 생각의 영역에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것이 옳은 것 같다, 이것이 선한 것 같다, 이것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이것을 따라가야 되겠다. 만약 영적인 것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그 이끌림에 따라서, 그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어떤 선택 과정이 정보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정보는 결국 우리 안에 어떤 지식과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좌우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판단의 기준이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정보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가 판단을 제대로 내리는 기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가 삶의 방향과 자세 등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선한 정보가 얼마나 있는가. 종종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저걸 몰랐을까? 저걸 알았더라면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을 텐데. 뭐에 대한 아쉬움입니까? 사전에 미리 선한 정보를 좀 더 알아두었더라면 그런 어떤 엉뚱한 혹은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 정보의 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정하는 결정 자체가 항상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거죠. 엉뚱한 곳의 삶이 혹은 시간이 물질이든 쓰일 그런 중요한 결정이 이 정보의 그 양에 혹은 나쁜 정보의 지배를 받아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내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삶의 모든 자세와 방향, 선택과 결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졌는가. 이 생각의 원리에서 보자면 내가 가진 정보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선택의 기준이 생기고 삶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를 많이 가져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걸러낼 능력 역시 좋은 정보의 양에 좌우됩니다. 건강하고 좋은 정보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에 따라서 잘못된 정보도 걸러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정보만 많이 가지고 있다면 끊임없이 잘못된 정보만 쌓이게 됩니다. 선한 정보, 좋은 정보를 가지게 되면 그것이 잘못된 정보를 걸러낼 뿐만 아니라 선한 것을 막 더 쌓아 올리게 되죠. 물론 정보 취득, 지식만을 얻고자 하는 것도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나친 정보는 소위 말하는 결정 장애를 유발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 보니까 이 결정력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전도서 1장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가볼까요? 함께 갑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우리의 약점이죠. 이 양극단이 차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게 된다. 종종 이제 정말 똑똑하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게 되면 진짜 똑똑하다는 표현 정도로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 얼마나 현명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일을 준비해서 딱 계획을 올렸더니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고쳐주시고 이런 게 어떻겠냐 들어보니까, 와, 나는 왜 이런 걸 생각을 못했을까? 야, 이거, 야, 더 좋게 다듬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또 잠깐 보자 하셔서 갔더니 어제는 이랬는데 한번 하루를 고민해 보니까 이런 것 같다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하루 만에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왔을까요? 그래가지고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좀 수정을 해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또 부르시더라고 저를. 그래가지고 갔더니 말해놓고 보니까 그거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다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일이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일 안 했어요. 안 합니다. 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가만히 보니까 그분, 하나님 왜 저를 그분한테 붙이셨는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기도하면서 이제 여쭙고, 그리고 이제 좀 수정을 받지만 해를 넘기지 않고 그날 일을 다 해버렸어요. 어김없이 그 다음날도 저를 부르시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어제 지시한 대로 이미 다 일을 행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하는데 굉장히 장점이 있는 것인데, 많은 정보의 양이 이 결정을 하기에 이렇게 조금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말씀 못지않게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를 취득하고 정보를 얻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결정을 하고 나아가야 될 그 자세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늘 이렇게 위험을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지식으로 이 말씀이 접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이 지식으로만 접하다 보면 이것 자체가 머리를만 굵게 만들고 삶의 구체적인 적용이나 혹은 그로 인한 열매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쓰고 읽지만 동시에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게 되면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결정하는 그 행보가 훨씬 쉽게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좀 더 성향이 있겠지만 지식적 측면에서의 그런 이성적 관점에서의 그 말씀의 필요가 더 강조되어야 될 사람이 있는가 반면, 이렇게 감정적 의지적 결단의 요소를 위해서는 기도가 더 강조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기도가 살아나면 말씀이 살아나게 되고요, 근데 말씀이 살아나게 되면 또 기도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이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얼마나 결단과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적용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좋은 생각을 위한 좋은 정보에 대한 자세는 극단적 위험을 피해야 됩니다. 그 극단적 위험이라는 것은 너무 적은 양의 정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동시에 너무 정보 취득에만, 지식 취득에만 집중해서도 안 됩니다. 너무 적은 양. 어제도 이제 대화를 좀 나눈 중에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연령대에 따라서 집중해야 될 말씀에 대한 자세가 있는데, 대개의 경우 하나님 말씀의 그 깊이를 느끼는 그 깊이의 내용은 어디서 나오냐면 통독에서 나옵니다. 많이 읽어두게 되면 나중에 그 많이 읽어둔 것이 정독을 하게 되면 거기서 깊은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데, 통독이 없이 정독만 하게 되면 이 정독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슬은 서말 정도 돼야 깨는 즐거움이 있고 보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구슬이 3알밖에 없다, 구슬이 3알밖에 없다면 끼면 낄수록 즐겁겠어요? 아니면 재미가 없죠? 끼었는데 몇 개밖에 없어요? 꿰는다는 것은 정독을 말할 수 있고 구슬의 양은 통독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릴 적에는 이게 20대 이전에는 많은 양, 통독의 양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양이 들려지고 얼마나 많은 양이 읽어졌는가. 그리고 이제 그것이 20대를 넘어서게 되면서 이제 깊이 있는 정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점점점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통독만 하고 싶지 정독을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걸 느끼는데 여러분은 더 하지 않으시겠어요?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때는 항상 그런 정보의 양, 통독의 양을 강조해야 되죠. 지금은 부지런히 읽히고 또 외우고 쓰게 하고 들리게 하고, 그러나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20대 30대로 가면서 이제 정독의 양, 깊이 생각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그러나 점점 이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통독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통독의 양을 늘리면서 이 정독을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자세죠. 그래서 여러분 3번의 내용을 보시면 나쁜 정보인 줄도 모르고 그것에 따라 결정하는 순간 삶은 위험에 처해지게 됩니다. 나쁜 정보인 줄 모르고 순간 생각이 훅 들어왔는데 그거 좋아 보인다라고 덤벼드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요? 내 안에 선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나쁜 정보인데도 그것이 나쁜 줄 모르고 받아들일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틀린 줄 모르고 틀린 길을 걸어 피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왜 그거를 틀린 줄 몰랐을까? 왜 그거를 내가 잘못된 줄 몰랐을까? 내가 붙잡아야 될 건 이거였는데 왜 그 정보를 붙잡았을까?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엉뚱하게 튀죠. 그 사람 만나면 안 돼.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말한 정보를 취해놓고는 그 사람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간 것처럼 그 사람하고자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우리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간이면서 그 공간이 정보로 차게 되면 이제 좋은 생각으로 이렇게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은 하나의 공간이고 정보를 다루는 공간입니다. 생각이란 하나의 영역이라 봐야 되죠. 그래서 좋은 정보인가 나쁜 정보인가에 따라 선택과 결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요 그 생각을 이 마음을 지키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레이브인데, 이 레이브라는 단어가 히브리 성경,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의 내면, 즉 마음, 기억, 지식, 생각 등이라는 단어로 함께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건 결국 하나의 영역이고 공간인데 그 안에 무엇이 채워지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과 방식과 결정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좀 깊이 봐야 될 게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갑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지금 마귀가 그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어떻게 공격을 했습니까? 무엇을 공격했냐면 그 생각 안에다 무엇을 집어넣은 겁니까?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최고로 제일 잘 쓰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마귀는 오늘 우리의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일으키기 위해서 잘못된 정보를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기제로 함께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안에 던져질 수 있는 정보는 4가지 종류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4가지 정보를 수도 없이 얘기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본능적 욕구, 욕심이 있습니다. 더 잘 먹고 싶어하고, 더 잘 안정적이고 싶어하고, 기회만 되면 게으르고 싶어하고, 나태하고 싶어하고, 그 1차적인 욕구라 그러죠.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 본능적 욕구의 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자랑이 있다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세상의 소리, 이런 게 좋다 하더라, 이런 거 해야 한다더라, 지금 이걸 하더라. 그리고 이 세상의 소리와 또한 이 나의 욕구라는 소리를 이 마귀가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마귀가 내 욕구의 소리도 아니고 세상의 소리도 아닌 전혀 새로운 이 생각을 만들어 던질 수도 있고요, 내 욕구와 내 그 욕심과 세상의 그런 자랑들을 함께 복합적으로 이용해서 우리한테 생각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던질 때 우리가 딱 그거를 딱 이렇게 잡을 만큼 교묘하게 그 생각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던졌는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뭡니까? 가룟 유다가 그것이 마귀의 생각, 잘못된 정보인 줄을 모르고 그거를 붙잡더라는 겁니다. 대개의 경우 하나님의 뜻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전에 다른 뜻에 우리가 끌려가 버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가 되면요, 하나님 그분의 그 분명한 뜻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의 확신과 확인도 함께 주십니다.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 그것이 확인이 되면 내가 순종할 능력도 얻게 되고요,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하는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거의 대개의 경우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그걸 붙들고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조금만,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가장 대표적으로 잘 쓰는 방법이 이 하나님의 뜻을 저해한다기보다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는 것을 던져줘서 우리가 그걸 붙잡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여 역사가 나타나는 그 자리를 인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이 가룟 유다에게 안타까움이 뭐냐? 예수를 팔려는 생각, 지금 3년 이상, 3년 가까운 시간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했고, 예수님의 말씀이 충분한 줄 알아서 자기 삶을 돌보지 않고 예수님만 따랐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던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경각심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갖춰야 될 게 많고 버려야 될 게 많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 삶의 목적이 예수 따르는 것인 줄 알아서 예수를 따르고자 지금 부단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중에 어쩌면 가룟 유다가, 어쩌면 오늘 내가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를 부인할 만큼의 그런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이 됩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먹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삶에 맞추어 가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예수를 따른다는 그 일도 자기 방식대로 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그 대의 명분에는 분명히 동의가 되었지만 예수를 따른다는 그 옆에서, 곁에서 예수를 자기 방식대로 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마귀가 던질 수 있었다는 것이고, 마귀가 던졌을 때 가룟 유다가 그것을 자기가 좋게 여기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의 영역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최대의 약점, 이것이 이 성경 구절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것이 체득되어진 것이든 경험되어진 것이든 혹은 경험해 보지 않아도 깨달아진 것이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자리 잡혀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며 내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가. 굉장히 하나님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거룩한 산제사,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영적 분별력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산제사와 같은 내 인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과 같은 제사가 되는 것, 그것은 나의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그 영적 예배는 영적인 분별력이라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악인의 꾀인 줄 분별하더라는 거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죄인의 길인 줄 딱 안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만하고 교만한 줄 분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어떤 분이 하나님, 제가 도저히 이래가 안 되겠습니다. 술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늘 회사 가면 또 그걸 좋아하는 또 동료들이 또 그 사람들끼리 만나잖아요. 하나님, 오늘 그 회사 동료가 저한테 저녁에 마치면 술 한잔 하러 가자는 말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회사를 갔는데 가자마자 그 친구는 보자마자 사인을 보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친구가 오늘 퇴근하기 전까지 저 마음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그런데 막 기회만 되면 만나자마자 오늘 저녁에 그러니까 이제 또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저녁에 제가 다른 어떤 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막 순조하게 그날 평상시와 다름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퇴근 30분 전이 되니까 하나님, 저 친구와 제가 만나지 않도록 저를 다른 길로 좀 인도해 주세요. 근데 다른 길 가기 전에 그 친구 딱 들어맞고 서가지고 자, 이제 같이 가는 거야 이러면서 들어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끌려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차를 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택시는 왜 그렇게 잘 잡힐까요? 왜냐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욥바로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탁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이 차가 택시가 잘 잡힌지 모릅니다. 하나님, 술집에 안 들어가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질질질 끌려갑니다. 그리고 테이블 앉자마자 하나님, 제가 잔을 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눈을 떠보니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고 세상과 나는 간것도 없고 기억력은 다 사라진 채로,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매 순간 나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 그때 그게 안 도우셨냐? 이 하나님 뜻이 뭐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그러면 노하고 거절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기를, 하나님, 저 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거절하겠습니다. 제 입에서 담대하게 그 거절을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거를 매 순간 자기 분별의 어떤 기회는 저버린 채 그냥 하나님께 그 분별의 기회를 드린다는 이유로 정말 끌려다닐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한테는 뜻을 딱 정하고 죽으면 죽을지언정 안 하겠다는 그 분명한 자세인데, 그 뜻을 정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놓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물으십니다. 과연 내가 너의 하나님 맞냐?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냐?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냐? 나와 함께 그 역사의 자리에 가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너는 뭐 해야 되겠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그래도 이 좋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그 정보의 양에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를 수 있는 것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라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우리는 이미 그 주신 것을 거절한 채 나의 선택, 내 결정을 자꾸만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단하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그 결단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며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만, 오늘 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걸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자세, 하나님 말씀을 통해 틀린 것이 무엇이고 옳은 것이 무엇이며 따라야 될 길이 무엇이고 거절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악인의 꾀나 죄인의 길이나 오만한 자의 자리를 거절할 줄 알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그런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며 그 분별력에 따라 내 삶이 거룩한 산제사와 같은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무엇을 말씀해 주셨을 때
내가 인간적인 욕심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혹은 마귀가 던진 건지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점검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그 순종하며 걸어갔을 때에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보게 되는, 결국 우리 삶의 최대 관건은 뭐냐? 분별인 겁니다. 분별.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에서는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그 마음이 그는 좋은 정보인지 나쁜 정보인지 그것을 다루는 영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혀져 있는가. 골로새서 3장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성경을 보면요, 잘한다고 말할 때는 반드시 무엇이 동반이 되냐면 이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함께 동반이 됩니다. 장성한 분량이라고 할 때 그 분량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할 때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따라 자라는 것, 온전한 사람이 된다,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분명, 물론 이 지식의 또 약점, 아까 얘기했죠. 너무 많은 지식 추구나 지식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적절한 양의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항상 잘못된 길을 결정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도 그 말씀을 내가 식별할 능력이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이 없이 들리는 음성은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일 수 있습니다. 마귀의 대표적인 장난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서 주셨는지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렸죠. 기억이 안 나시는 모양이네. 왜 하나님의 음성이 요한복음 요한1서 5장 말씀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걸어가면 그 누구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는데, 성령 하나님이 왜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 내면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왜 이렇게 한 권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 권도 아니고 딱 한 권으로? 우리 연약함 때문이죠. 무슨 연약함입니까?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과연 그것을 내가 식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조우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 주실 때에 큰 바람 가운데 있지 않았다 그럽니다. 불 가운데 바위가 깨지고 불이 타는 그 역사가 있어도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그래요. 지진이 났는데 그 큰 역사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엘리야를 무엇으로 만나 주셨습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세미한 음성. 너무너무 적절한 말이죠. 그 세미한 음성을 만나 주신다는 말은 결국 나의 전 인격적 구조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의 그런 매력을 느끼고 말씀으로 젖어들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나의 이 지정이,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과 힘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가 사건이 나타나고 외적인 어떤 가시적인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나면 우린 자꾸만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일들만 나타나기를 바라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동행이라는 것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동행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최고의 은혜가 뭐냐? 세미한 음성입니다. 나만이 들을 수 있는 음성. 결국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중에 나에게 무엇이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관계들. 종종 어떤 선교사님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저도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지하철을 타려고 같이 내려갔었어요. 내려갔는데 순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왜 지하철도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계단에 내려오면 계단 입구 그 계단 내려오는 그 자리는 아무래도 늦게 오신 분들 때문에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쪽으로 딱 가면 좀 공간이 여유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순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사님 가시죠, 저쪽으로. 저기 조금 공간이 여유가 있는 것 같아, 사람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잠깐만요 이러시더니 이쪽 좀 복잡하지만 이쪽 문을 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복잡한데요.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뭐 저보다 연배도 많으신 분인데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갔더니 안 그러냐니까 막 시끄러워요. 막 복잡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지하철문을 딱 탔는데 그 이제 그 볼펜 파시는 분, 이 볼펜 이렇게 10자루에 1,000원인가 이제 그걸 파시는 분이 들어와서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조금 공간이 복잡한데 그래도 이제 좀 지나다닐 만한데, 그래서 이게 볼펜 파시는 분이 있는데 막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이면 한 사람씩 이렇게 자리에 툭툭툭 올려주고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뭐 돈을 받고 하는데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설명만 하시는 것 같아요. 설명만 하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조금 이따 그 볼펜 파시는 분이 지나가면서 이 볼펜 가방 안에 이제 그 볼펜을 들고 지나가는데 그 선교사님 잠깐만요 하니까 이분이 이제 볼펜 사는 줄 알고 딱 오니까 그 안에 거 다 주세요. 그 안에 거 다 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요? 네. 그 가방 안에 볼펜 다 끄집어내니까 하나에 한 1,000원인가 그랬으니까 한 50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5만 원을 딱 주면서 선교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형제님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그 형제가 그 볼펜 꺼내주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 제가 옆에서 볼펜 다 사는 것도 지금 제 속으로 어떤 생각이었냐면, 볼펜 다 달라니까 저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저건 내가 다 들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 짐인데 이런 생각, 연세 드시면 볼펜 들고 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참 얼마나 강팍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 볼펜 달라는 얘기 들으면서 저 어디다 들고 가나? 볼펜 비닐봉지를 주나? 뭐 이런 걱정하고 있는데 그분은 그걸 다 봤더니 5만 원을 주면서 하나님이 형제님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사실 그 말이 그렇게 특별한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볼펜 받는 그분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긴 대화가 필요 없었어요. 딱 그걸 보는 순간 저도 선교사님도 하나님이 이 친구, 이 형제를 만나게 하셨구나. 근데 그 만나게 하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 것 같습니까? 그 순간에도 그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뭔가 그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지금 분주한 공간을 피해가지고 좀 더 여유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분은 그 순간에도 어떤 기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수 있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주한 그 문 앞에 기다렸고 거기서 탔고, 그리고 거기서 그 선교사님 그 나중에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이걸 미리 보셨어요? 했더니 아니요, 그냥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 왜 이런 부담이 있습니까? 그 제가 저쪽으로 자꾸 가자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있는데 자꾸 이쪽에 서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이쪽에 섰고 거기서 탔고 앉았는데 볼펜을 안내하는 그분을 딱 보는 순간 다른 게 필요한 게 딱 한마디를 해주고 싶더래요. 하나님이 형제는 매우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 해주려고 그 볼펜을 다 샀다는 거예요. 그 볼펜을 다 샀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인격적 동행이 어디까지 이르기를 원하실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까지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 마귀가 던지는 그 생각을 거절할 만큼 분별을 갖출 뿐만 아니라 빠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어디까지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나한테 무엇이든 말씀하셔서 일을 이루실 수 있으실 텐데 과연 나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든 말씀하실 수 있는 자리에 있는가?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듯, 혹은 그 신앙이 많은 선배들에게 말씀하셨듯 그런 어떤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시면 적용점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봐 주시죠.